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우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심이 딱 붙들려 있고 묵은 땅과 같은 삶이 기경되어 하나님 오늘도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됨이 있게 해달라고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혹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주라 아직 시인하는 그 직전까지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는 특별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믿어지게 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그 중심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편안하신 대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와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또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이루시는 역사로 간증되게 해달라고, 신앙 고백 되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오늘 마무리해야 될 일, 하나님께 지금까지 못 올려드렸던 일이 있다면 기도로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것이든 평강의 소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적인 유산을 이어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믿는 부분에 대해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는 신속하게 특별하신 은혜의 손길로 덧입혀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 신앙 고백의 현장으로 오도록, 그리고 이전에 믿음 생활한 것 같은데 지금은 거리를 두고 있는 가족 친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돌아오는 길들, 길목에 막힌 모든 그런 한계들을 제하여 주시고 제한된 인생 풀려지는, 정말 열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회복하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 편안하신 대로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참으로 많은데 한 분 한 분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혜신 권사님 모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며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몸에 하나님 오늘도 드러내 주시옵소서.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심령, 하나님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려지기에 원하며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가 믿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또 실제로 간증이 이어지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은 이 2월 한 달도 붙잡아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맡길 것을 맡기고 의탁할 것을 의탁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특별한 날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구절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요 성경 66권이 다 이런 구절들만 도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구절을 펴도 낙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말씀을 읽어도 오랫동안 이 무슨 뜻인가 머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약속의 구절, 확신의 구절까지 가는 과정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소용되는 대로 이런 문을 열고 또는 현관을 들어가 안방문을 연 이런 각각의 이런 과정과 같은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온전한 우리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연결되어지도록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많은 부분을 심판과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싶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시니까 읽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읽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면 아우 다행이다. 여기서 힘을 얻고 또 걸어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낙심에 관한 완벽한 처방이라고 정했어요. 오늘 이 구절을 강추합니다. 낙심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 구절만큼 힘있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구절 성경에 많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요. 이 부분에 대해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들 사역을 할 때 수련회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은 됐는데 수련회 막 독려하고 2주 동안 같이 가자고 막 애들을 깨우고 저쪽 교회에서는 4주 동안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모여서 처음에는 시들시들하게 시작해서 불이 붙어서 수련회로 가요. 굉장히 특별한 매일 모인다는 게 강력한 힘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러니 그렇게 뜨거워져서 수련회가 시작됐는데 임원들이 수련회가 시작하고 탈진을 한 거예요. 이것저것 문제에서 웃으면서 갑시다 하야야 이렇게 하고 가서 거기서 그 안 가겠다는 애들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걸 보고 거꾸로 임원들이 오히려 마음이 지치고 분주하고 우린 뭐지? 이런 순간적인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이상했어요. 그때 저는 대학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담당도 아니었고. 그런데 임원들이 막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다음 프로그램과 순서를 진행하는 것에 막 낙심해 있어요. 지쳐 있어요. 이 상황 타개를 위해서 담당 사역자분이 너 애들 데리고 가서 긴급 기도회를 진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저도 바쁜데. 그래서 공교롭게도 인도자로 갑자기 그것도 한 15분 안에 빡 불 붙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참.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무슨 격려로 무슨 말로 애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다른 설명 없이 읽기만 해도 애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단어들은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리요. 어찌하여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런 구절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의 마음은 숨겨졌는가, 감추어졌는가. 애들의 표현이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렇게 나를 했는데 오해받았다거나 아니면 또는 우리 힘에 지나게 수고했는데 꼭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뒷전이 된 것 같고 손님들만 엄청 띄워주는 것 같은 수련회. 그러니 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친구들이 지칠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러한 어찌하여 또는 숨겨졌는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그런 구절을 좀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구절을 통밥으로 찾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이 짧은 시간 빨리 해야 돼요. 차차차차.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이 구절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너무 상황에 맞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래서 이 구절이 그들이 했던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7절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을까?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는가? 지금 벗어난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각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저의 열심은 이렇게 기각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향한 이런 헌신과 이런 결단은 왜 이렇게 소외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친구들에게 딱 맞는 구절인 거예요. 27절. 그러고서 결국은 이 본문에서 핵심은 이들이 그들의 감정으로 인하여 또는 그들의 몸의 상태로 인하여 또는 심지어 하나님께 뭘 구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다였어요. 근데 오늘 이 구절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곤비치도 않으시고 피곤치도 않으신다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잊어버렸던 핵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금 명확하게 해주시면서 넌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구절이 30절이었어요. 피곤한 자, 무능한 자,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사람을 이해하신다. 누구라도 지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신다. 29절을 30절을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한 완벽한 처방은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다. 앙망하는 거다.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부터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구절을 쭉 읽는데 애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은 분이야. 하나님께 우리 다시 구하자. 하나님 수련회로 바쁘시겠지만 우리보다 준비하시느라, 채우시느라, 인도하시느라. 그러나 그분은 피곤치 않으신다. 우리가 피곤하니 하나님을 앙망하자, 바라보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자. 그러면서 그 같이 했던 임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린 걸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어지는 것에 대한 낙심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는 추측한 대로 되는 것에 대한 낙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짧은 15분 정도 모든 그 임원들이 확 살아나면서 불이 붙는 것처럼 붙으면서 그 다음부터 수련회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사역자였기 때문에, 초짜 교육전도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낙심의 이유는 뭐예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내 길은, 왜 나는, 내 송사는,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보니까 기대했던 대로 안 돼요. 자꾸 뭔가가 감추어져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걸 막 폄하당하는 것 같아요. 기각돼요. 자꾸 뭔가 상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낙심의 해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이 본문에서는. 그리고 이사야서 본문 지금까지 쭉 읽어오셨겠지만 이런 구절이 있나요? 이런 구절이 딱 떨어지게 이렇게 기록된 구절이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어땠는지 간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 안에는 이런 인과응보와 같은 권선징악과 같은 죄를 져서 결국은 심판당할 거다라는 이야기, 막대기로 썼던 민족들을 하나님이 그들도 치실 거다라는 이야기. 그러니 오늘 나와 있는 이런 구절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칠판에다 막 글씨를 쓰고 빨리 적으세요 하고 막 적다가 그분이 뚜벅뚜벅 찾아와서 1대1로 대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은 아주 세심한 위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결국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고, 예수님은 모든 걸 참으셨다라고 하며 히브리서 12장 3절 또 4절 지나가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피곤하고 지친 자 하나님의, 그분은 피곤치 않으시니 그분이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구약적인 첫 번째 말씀과, 피곤하여 낙심할 것 같니? 그러면 그 죄인들이 정말 엄청 거역하여 엄청 피곤하고 낙담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상태를 생각해봐라. 그런데 그분 엄청 참으셨다. 그리고 오히려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다.
이것이 이사야서 40장과 히브리서 12장에 연결되어 있는 피곤한 상태 가운데 있는 낙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바라볼 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으리니 이건 약속이니까 오늘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건 땅바닥으로 향해 눕지만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민수기 21장 8절에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 다 죽어가는 중에 물린 자는 이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하고 높이 듭니다. 그 바라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죽어가는 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 14절, 15절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어져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얼마나 멀리 얼마나 어느 곳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다 볼 수 있게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믿음의 주요,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오늘 내일 모레 반복적인 꼭 장마가 낀 것처럼 이게 언제 끝날려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참 어두운 날이 계속 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쉬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약속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의 결론은 날아간다 이거예요. 독수리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날 수 없는 새잖아요. 무게도 굉장하고 그런데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 바람이 안 불면 못 갑니다. 돛담배 같은 거. 돛이 아무리 멋있으면 뭐래요? 바람이 안 부는데. 그런데 새 힘을 얻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막 신선한 바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신선한 바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낙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날씨가 또 따뜻해져서 창을 열면 바깥에 바람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춥다가 아니고. 창문도 열 필요가 있어요. 집안 따뜻해서 좋지만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다른 박질 하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라. 달려가 봐라. 걸어가 봐라. 해봐라.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낙심은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것보단 이 환경과 상황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책임을 묻는 것처럼 와요. 이상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손쉬운 완전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바라보되 우리에게는 바라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근거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아이가 하다가 안 되면 엄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아이, 애기 끙끙대지도 못하고 표현을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바라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고 싶으신 내용입니다. 감추어진 것 같을 때, 오해받는 것 같을 때, 답답할 그때에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대로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며 힘 얻으셔서 오늘 약속대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높이 날아오르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초점을 늘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깔아지고 또 지칩니다.
또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 같이, 또 이 일이 반복될 것 같이, 언제 끝날지 모를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라 하셨으니, 악망하라 하셨으니,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약속하셨으니 약속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의지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대로 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 같은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시고 354장 3절 부르겠습니다. 3절만 부를게요.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